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조차도 달라졌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변한 우리 사회의 모습 내지는 문화에 대해서 10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모습의 변화들일까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달라진 음식 문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홈 트레이닝입니다. 운동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스크의 일상화가를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가루 알러지에서부터 감기뿐만이 아니고 가벼운 질병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고 절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도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꼽은 것이 위생습관입니다. 손 씻기에서부터 기침하게 되면 벌써 옷소매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손소독제 바르기 등 몸에 밴 그런 위생습관을 꼽았고요. 다섯째는 굿바이 저녁 회식 문화입니다. 자, 직장이라든지 조직 사회에서는 아예 2차, 3차 가는 것이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식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꼽은 것이 재택근무 또는 비대면 회의의 일상화.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장 출근을 해야지, 집에서 이거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택근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꼽은 것이 달라진 결혼식 문화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허세라든지 물거품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 오히려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제는 청첩장도 온라인으로 오게 되고 축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옛날에는 정장을 입고 예복을 입고 현장에 가서 축하를 해줘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상으로 축하를 해도 결례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실용주의 패션 또는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장이라든지 격식을 차리는 것을 이젠 지향하고 캐주얼한 그런 옷차림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연신내를 나가보았더니만 젊은 여성들이 추리닝 바지가 패션 옷이더라고요. 추리닝 바지가 옆에도 줄이 한 줄 간 것이 애나 어린이나 그게 외출복이에요. 금년에 보니까 또 제가 볼 땐 그 속옷 바지예요. 하늘하늘해 보이는 거 있죠. 막 저건 속으로 입는 옷 아닌가 그런데 그게 외출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거 입고 출근들 하고 그거 입고 외출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패션이라든지 메이크업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건 또 왜 지워가지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캠핑 레저 문화. 거리두기 일환으로 그렇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족들끼리 좀 즐길 수 있는 캠핑 문화 아니면 카핑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 꼽은 것이 혼자 놀기에 익숙함.
그러니까 2년 넘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싸의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싸의 즐거움을 아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들 아닙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코로나로 인하여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만의 뉴노멀이 뭐예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일상,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달라진 문화도 달라진 습관도 있지만은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은 보이는 것만큼 선진국이 아니더라.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이 좋은 건 아니더라. 현성근 선교사나 윤홀로 선교사님을 통해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카메룬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라리아까지 견디고 극복했는데 뭐 이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라리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마스크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축구 스타나 연예인보다는 의료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격리되어 보니, 여러분 격리 생활해 보셨지요? 어떻던가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짐승들이 아니면 동물들이 이해가 되던가요? 자, 인간들이 덜 활동하면 지구는 금세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도 일을 잘하더라. 물론 어머니들이 피곤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대부분은 집에서도 일을 잘하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외식, 회식 또는 접대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여덟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격언도 이제는 옛말이더라. 오히려 반대가 되었지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바로 비대면 시대에 적절한 그런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전염병을 이기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큰소리 치더니 알고 보니 다 교만과 오만이더라. 코로나는 천재 아닌 철저하게 인재였더라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에 대한,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은 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삶이 있습니까? 달라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코로나에서 새로 나로 정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한번 새로 나가지고 우리가 극복해보자는 거예요. 자, 코로나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히려 자기 성찰 아니면 자기 성장 아니면 자기 성숙 아니면 자기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우리 보내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기 자신들을 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자기 변화의 기회를 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자,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뭘 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뭘 보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목적의 변화입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나의 일신상의 편리함이라든지 유익함만을 추구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보세요.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하여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 짬밥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아무개는 예수에게 미쳤어. 아무개는 교회에 미쳤어. 그런 소리를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직이라면 미안합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진고, 신앙의 진수를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미쳤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보시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친 사람이요, 남들이 보기엔 딱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미친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보따리 하나만 겨드랑이에 끼워주게 되면 마냥 좋아하고 마냥 행복한 거예요. 아니, 미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 보셨어요? 미친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보셨어요? 미친 사람이 며칠이고 몇 날이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 보셨느냐고요.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행복해 보여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나도 저 가정처럼 되었으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상은 다른 분들이, 아니 행복하게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계속 보여지는 삶을 사실래요? 누가 뭐래도 나만의 행복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실래요?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위하여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소위 변화산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마태복음 한번 17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제 이후에 있을 당신의 별세를 의논하시는 가운데 그의 모습이 변화가 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성육신 이전의 영광, 하나님과의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변화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초막 몇을 짓겠다는 거예요? 셋. 그 셋은 누구를 위한 장막, 누구를 위한 초막이에요?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모세를 생각하고요, 자기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엘리야, 즉 이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현장 가운데서 이기주의가 완전히 극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라 치고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떠한지 한번, 이번에 로마서 한번 14장 한번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자, 예수님을 만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심지어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24절로 한번 이번에 돌아가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야, 조금 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변화치고는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피조물 치고는 이건 놀라운 새로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한마디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아무개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뭔가에 미쳐야만 사는,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자, 기왕 미칠 바에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엉뚱한 것들에 미치지 마시고 기왕이면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원칙 아니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요, 내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누가 뭐래도 저는 먹어요. 내가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기꺼이 마셔요.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술 마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리라고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저도 입이 뚫렸는데 그거 못 먹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아니, 쓴 약도 먹는 사람이 그깟 너무 알코올 못 마시겠느냐고. 얼마든지 저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보단 오히려 내가 이걸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마시는 거라고요. 저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이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잔이 없으니까 잔 대신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가슴까지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는데, 제가 먼저 주님을, 그럼 여러분들은 위하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가슴 정도까지 손을 얹었다 제가 주님을 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위하여를 외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적의 새로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16절. 기가 막힌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사렛 깡촌 출신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달동네 사람으로만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껄핏하면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야. 그가 목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니까요. 아니, 그가 왜 하나님이심을 모르지요? 그가 왜 성육신 하신 독생자 예수임을 모르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상하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본인 반응이 뭔가, 에이, 나사렛은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에 대한 통념, 그야말로 육신대로 예수님을 안 거지요. 인간적인, 이거보다 더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세를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을 어떤 자세로 오늘 밤을 맞이하시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1차, 2원, 2차원, 3차원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해요. 아니 3차원의 인생이 고작이라면 뭐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4차원의 세계가, 내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오늘 밤을 맞이하시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볼까요? 자, 유언서신 한번,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시청학적으로 바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두 팔을 벌리고 마라나타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든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2절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을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이제는 영에, 그렇잖아요,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운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생각의 새로움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의 변화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불화에서 화목으로의 새로움, 피스메이커에서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속에서의 화해, 관계 속에서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자,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통일. 무엇을 위한 통일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다리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대사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각자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남미 쪽에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떡가래처럼 생겼어요. 길어요. 그냥 해안을 중심으로 하고 나라 자체가 떡가래처럼 길어요.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국경이 길다 보니까 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전쟁 일보 직전까지 된 거예요. 모든 무기들, 탱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미사일들이 다 국경에 전진 배치가 된 거예요. 전쟁 발발 일보 직전이야. 자, 요럴 때 양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전쟁하면 비참망한다. 전쟁하면 터졌다면 그 피해를 우리 후손들이 담당해야 된다. 우리 후손들이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피차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자, 우리 국경선에 있는 탱크들을 다 녹여가지고 예수 동상 만들어서 국경에다가 세우자. 결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국에 있는 탱크들을 불에다 녹여가지고 결국 어마무시할 정도로 큰 예수 동상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문 기자가 기사 쓴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국경에 세워진 예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칠레에서 막 여론이 막 다시 또 막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는 거야. 아르헨티나를 칠까? 칠레? 그래가지고 칠레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해져. 믿거나 말거나. 네? 우리 아르헨티나를 칠까? 칠레? 그래? 여러분, 이런 싸가지 같은 신문 기자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기사화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선동시킨 거야. 그래서 애써서 탱크 녹여가지고 예수 동상 만들어서 국경선에 세웠더니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걸 기사화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런 별종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느 유명인이 신문에다가 크게 사설을 썼어요. 그 사설 내용 요지는 이거예요. 신문 기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보다는 아르헨티나 쪽이 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신문 사설을 읽고 나서 칠레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평정을 되찾게 되고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칠레가 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나라인가 보다. 자, 우리 인간 관계를 보게 되면 꼭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관계에 비집고 들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이 사람이 그 관계에 들어가다니면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걸 피스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종류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뭘까요? 싸움 구경, 불구경이래. 불구경하는 거하고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요거처럼 더 재미있는 일이, 그래 보면은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팔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너는 뭐야 이래가지고 얻어 터져요. 싸움 말리면서도 얻어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피스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세로나답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동이로 오셨다는 거야. 어떻게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화해시켰느냐? 당신의 몸을 던져서, 당신의 몸을 화목 제물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고 부자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뷸라,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마냥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경험했잖아요. 또 확진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우리가 좀 의미 없이 보내지,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번 코로나를 한번 새로나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나는 찬